오늘 이제 육과 묵상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인데요. 페이지는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네. 우리가 이제 육과를 배웠는데 육과에서 배운 거를 약간 정리해 보면요. 뭐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몇 가지 핵심적으로 온 것들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교재의 그 구성을 좀 보시면 1, 2과는 뭐였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지는 118페이지를 저희가 오늘 할 거예요. 6과를 저희가 정리를 잠깐 하는데요. 그래서 1, 2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성격인지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3과부터 5과까지에서 보시면 이 책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과, 4과에서 그 교회는 뭐냐면 한 몸이다. 또 혹은 한 가족이다. 이거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다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5가가 그렇기 때문에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이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자기도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이제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3과부터 5과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부터 5과까지가 뭐냐면 교회의 유기체적인 특성이에요. 유기체란 뭐예요? 서로 연결돼 있고 붙어 있고 연결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화두겠죠. 근데 이 유기체적인 연합 위에 어떤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조직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위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게 조직체가 있는 거죠. 조직이라는 건 뭐겠어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권위가 생겨지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인 거죠.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제 누구를 세우세요? 직분자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자가 반드시 있다. 이거는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과는 크게는 보면 뭐냐면 육과 우리가 이제 두 번의 시간을 할애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육과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몸된, 우리가 그분의 몸이죠. 그렇죠? 그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까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지 않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라든지 그래서 왕이 뭔가를 말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왕이시냐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란 말도 쓰고요. 정경이란 말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냥 막 다스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당신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영적인 원리들로 이 교회를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거죠. 여기가 이제 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육과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예, 목사와 장로 그리고 더 얘기하면 집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육과의 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읍니까? 각 성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감독자들을 모읍니다. 즉 장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감독과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 이거는 다 했던 거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결박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안 들어갈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그 각 지역에 있는 감독, 즉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눈물로 겸손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간계를 자기가 참고 그리고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교회 성도들한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자기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당신들의 얼굴을 못 볼 거니까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자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독과 장로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뭘까요? 지금의 목사와 시무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와 장로를 세웠냐? 교회를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바깥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면 뭐 할까요? 네, 양떼들을 가만두진 않겠죠. 물거나 그걸 막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니까 그것들을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감독과 즉 감독자들에게 즉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목사와 장로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리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뭘까요? 이단적 사설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적 사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내부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비복음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목사와 장로가 대신하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를 주님을 대신하여 통치를 실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기체적인 연합 위에 조직체를 얘기할 때 바로 여러분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직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묵상과 적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다스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은 그 기준이 있겠죠. 어떤 걸로 다스립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가로 1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믿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생전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이거는 말에 어폐가 엄청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도 성경 전체를 안 봐요. 그럼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고요. 성령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고 알며 순종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성경 말씀으로도 통치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실 텐데 자매분들이랑 갔다 오시고 밤에 이제 막 이렇게 글을 보잖아요. 보통 이제 다 내무관한테 잘 때 보면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 상병 마로봉이라든지 병장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자도 자기가 하는데 근데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때는 안 그러실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펜에 뭐죠? 라이트가 달려 있어요. 빛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펜을 누르면 그때 여기 꼭지 쪽에서 빛이 탁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가 밝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게 이제 라이트 펜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조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불이 탁 켜지는 순간 밝게 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 그냥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해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냥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세요.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막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매개체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해야 돼요.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맺히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크게 맺혀지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비전을 꿈꾸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꿈꾸게 하셔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전을 주세요. 근데 꿈만 주시느냐?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알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쭉 가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고 한번 그냥 확 뭔가를 불을 받았다고 주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할 때,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쓸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모든 성도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절대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서 여러분 적용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1번, 교회에서만. 2번, 집에서만. 3번, 여러분의 직장에서만. 어디를 포함할까요? 삶의 이 기준이라면 어디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원리로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리를 어디에다 다 적용해야 될까요? 네,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체 영역 안에서 성경의 원리가 반드시 이게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국한시켜서 적용한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달라.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은 또 교회생활. 다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는 교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헷갈리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이게 삶의 규범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직장생활 할 때도 이거 규범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원리대로 행할 때 가장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것을 교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영역에서 이게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은 삶이 왜곡돼요. 집에서 모습 따르고 직장에서 모습이 따르고 교회에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경시하는 모든 태도를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태도와 싸우고 이를 이제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성경은 그건 원리고, 성경은 성경이지. 우리 삶은 삶이야. 그리고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냥 삶이야. 라고 하면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 성경과 여러분의 삶이 자꾸 괴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철학 같은 걸 전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계속 교회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자꾸 살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손해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경은 자꾸만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좀 잠깐만 실현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그 바보 취급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가치관 싸움이고 세계관 싸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를 갔을 때도 그분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배우세요. 최대한 믿으시고 순종하도록 교회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먼저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머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기서는 쉽지만 이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한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그와 같은 원리로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교회를 의지하여 꾸준히 배우고 익히며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도우며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여 살고자 애써야 한다. 되게 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이제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교회를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의지가 그렇게 센 분들이 아닐 거예요. 다. 우리는 되게 의지가 다 약해요. 그래서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은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지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그 공동체를 떠나서 살면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요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하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 말해서 자기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지금 하나의 몸의 지체인데 혼자 교회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혼자 막 한다는 거는 거의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의지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의지하고 함께 돕고 도우며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며 살고자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은요. 근데 이제 뭘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냐면 한번 좀 120페이지 맨 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사세요, 뭐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안에서 명령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부터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성경은 복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덕을 입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행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어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잘 배우며 그 은혜를 믿고 충만하게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성경 말씀, 곧 진리와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도록 목사의 직분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자꾸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공동체에게 의지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제 돌봄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잘 낱낱이 잘 가르치도록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 물린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보존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안에 두신 성경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도록 어떤 사람을 두셨어요? 목사와 장로. 여기서 이제 목사의 직분을 두셨고요. 가르치는 은사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리통치하는 것처럼,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대리통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있는 동안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중 앞에서 내가 설교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집에 가서도 그것을 권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풍성하게 보존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게 이제 신구약으로 66권인데 이거를 잘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딱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를 사도신경이 잘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이제 시간이 있으면 사도신경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막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걸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같은 건 굉장히 핵심 기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은 이 성경과 진리를 배우는 가장 바르고 안전하며 풍성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핵심 사역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전하는 걸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 설교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이게 저는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 먼저 쭉 봐요. 계속 묵상을 하죠. 한번 보면 저희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죠? 출애굽기 나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쭉 보고 수요일 날 정도 되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제가 잡아요. 수요일 날 어느 정도 메시지를 잡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 때 리더들하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거를 같이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으시는 소그룹 페이퍼를 그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텍스트가 막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만큼 목회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이제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놓고 설교하지 뭐 다란이경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다 성경을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이게 쭉 얘기를 할 텐데 거기 안에서 누구를 자꾸만 드러낼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드러낼 거예요. 왜? 기독교는 무슨 교회예요? 예수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 설교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되어지는지를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 안에서 두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은사를 받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회는 저희는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김민정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알고 그다음 목사와 함께 이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을 써야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리더들을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리더들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리더들을 세워서 제가 하는 얘기를 동일하게 누군가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또 뭐지 세워지는 거죠. 막 세워가지고 막 같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과 뭐 신앙 고백, 설교, 가르침, 소그룹 성경 공부, 뭐 1:1 양육이라든지 모든 것, 그리고 성도의 사적인 교제 내용까지도 모두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소그룹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거기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싸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권면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의 본질, 사명, 뭐 조직,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인사, 행정, 그 다음에 뭐 운영과 일상 모든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뭐 직분자를 또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며 근데 뭐 이런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말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운영하는 게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방식이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교회가 이 교회의 운영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마 그분 장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삼성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인사과에서 총괄을 하시는 어떤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을 영입해가 교회 안에 이제 다니시니까 그분을 교회에서 모든 조직을 관할하도록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이분은 성경적인 원리로 이거를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삼성에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갖고 올까요? 인사 시스템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영적인 성경의 원리들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도 인간적인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그냥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이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망치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회적 삶이나 개인적인 일상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습하고 익히며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특별히 이제 목사와 장로, 특별히 목사는 이거를 전력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지도하고 때로는 회개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것들을 잘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진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습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되냐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뭐해요? 그 설교를 다시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쭉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고 이것을 익히고 또 성경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 스스로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들어서는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 일주일에 들은 설교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 약간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금 저희가 쭉 나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또 하나씩 하루마다 그걸 묵상 본문을 잡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쭉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목사의 직무일 텐데요. 성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뵐 수 있도록 지금 설교를 하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해야 되고요. 또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거 66권을 그냥 여러분 쭉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 그게 복음의 기초 같은 거예요. 복음의 기초 같은 걸 보면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복음적인 진리들을 주제들을 다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큰 그림들을 잡으면 아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네, 복음의 기초를.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5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명을 이루고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와 모든 성도는 날마다 자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먹는가. 그 충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며 더 천국의 복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설교와 말씀 배우는 시간과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말씀의 기가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력을 다해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풍성하게 윤택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들도 계속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되고 내용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 날은 이런 이제 교회론이라든지 복음의 기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뭐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 장 한 장 하면서 성경 각권들을 이제 다루어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교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다라면 목회자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운다라면 각자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지 1년 이상 된 교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말하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1년 여기서 지금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뭐 횟수가 굉장히 많이 지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으로 아웃풋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가 이거 뭐 아는 것 같은데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로 자기 입을 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이런 걸 안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고 그분의 부활은 어떤 의미고 그분께서 오셔서 뭔가를 행하시고 이런 큰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입술을 열어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시작. 각자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교회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더 성경적이며 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항상 더 성경적이며 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위해 애쓰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내 삶은 점점 성경적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성경적이며 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각 전체 교회가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에 순종해야 될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배우며 심지어 더 배우는 것을 반대하고 가르침의 기회를 축소하려는 사람들은 없는가?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담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기를 반대하거나 꺼리는 것에 위축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 가르치도록 격려를 받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더 배우고 익히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뭐 지겨워하는 거죠. 성경만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뭐 가르침의 기회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뭐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청빙을 받거나 이렇게 가면 딱 정해진대요. 이렇게 몇 시간, 몇 분까지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딱 어느 때까지 설교해 달라. 그 이상 하면 되게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이거는 힘든 교회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성도들은 또 한 면에서는 그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함께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들도 여러분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잘 전할 수 있는 시간들도 확보가 돼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거 막 싫어하고 막 30분 넘으면 막 뒤에 막 보면서 시간 탁탁 가리키고 막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탁 오면 시간 가리키면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뭐.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게 생각을 할 때 지겹게 전하지 말아야 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겹게 전하면 당연히 지겹게 하면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좀 노력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성도들이 함께 다 배우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시작. 주님은 직분자를 통해서도 다스리신다. 특히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는 목자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며 겸손함으로 이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 되신 주님은 당신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죠. 뭐로 통치하세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거 여러분 계세요? 머리 되신 주님은 성경,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셔서 직분자가 대신 주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주님을 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하는데 항상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선출된 직분이 아니다. 주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사람의 필요해서 선출된 게 인위적으로 선출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직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잘해야 되겠죠. 목사 장로가 자기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맞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항상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냐면 뭔가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것들을 잘
보듬도록 하려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쁜 게 뭐예요? 권위 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권위를 남용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 특별히 이제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잘 그 권위를 선용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권위자에게, 어떻게 보면 직분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대언해야 돼요. 이거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거를 잘 전하면 그거는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의 말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하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럴 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인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건드리지 말자. 주의 종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자. 막 계속 이런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거나 가르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잘 강론을 하면 그때는 그 말씀에 저도 순종하지만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을 거기다 대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자신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으로 바르게 인도받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스스로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도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목자장을 대리하는 목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되고, 목사도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라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되겠구나. 저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임받아가지고 대리로 하는 거예요.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누구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목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에 합당한 직무 기능을 다하도록 섬기고 순종하며 이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예. 어떻게 도울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확보해주고 계시죠, 저도. 잘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시고,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전력으로 전력으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DNA, 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에 발맞춰서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군요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애를 쓰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제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전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만 잘 감당해도 교회는 주님의 부요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직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준비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만 잘해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직분자가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직분자들을 막 세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세우고, 그러면 교회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오히려 직분자를 성경대로 세우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자.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인식이 가능하냐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목사가 저러니까 장로가 저러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직분자를 자꾸만 직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노예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약간 과관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자꾸만 인식하게 하고, 이제 목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오히려 막 반대하려고 막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정교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직분자를 안 세워요. 목사도 안 세우고 집사도 안 세우고 장로도 안 세워요. 그럼 누가 설교해요? 아무나 이제 일어나갖고 필 받은 사람들이 가갖고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없어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직분자는 누가 주신 걸까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가 문제라고 해갖고 직분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분을 성경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12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둘째, 직분자들을 제대로 선출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출하자. 그리고 우리가 뽑았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 직분을 제대로 선출하면 돼요. 성경적인 기준에 맞도록.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자격에 맞고, 장로도 그 자격에 맞고, 집사도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면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를 사실 다 줬어요. 여기서 충분하게 줬어요. 교회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충분하게 다 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런 방식이 더 좋은데 성경은 제껴두고 자꾸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례도 그렇게 하고 직분도 그렇게 하고 성찬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전반적으로 머리털이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순종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원리를 다시 세우면 돼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 이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요. 본질로.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되죠.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뭐예요? 직분, 이런 걸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면서 교회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주의가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만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개혁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원리들이 잡으면 그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돼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뽑히면, 그래서 제대로 선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주님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연이 세워지면 손을 좀 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임기를 두거나,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는 누구죠? 여러분, 공동의회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례받은 사람이죠. 즉 우리로 말하면 정의원들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 그거는 투표의 결과, 공동의회에서 나온 그 결과는 누구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근데 막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만약에 됐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럼 공동투표를 해야 안 해? 또 해요. 또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계속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 사람 뽑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이건 무슨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자격에 맞는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세우면 그 사람은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 즉 친분과 이해관계, 인맥 등을 기준으로 직분자를 선출하면 교회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으니 큰 고통을 겪거나 더 이상 교회로 보기 어렵다고 견지된다. 그럼 보세요. 막 권사 뽑고 뭐 이거 할 때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시면 예전에 저희 모교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그때부터 막 선거같이 뭐예요? 뭐 하죠 그거? 선거 때 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같이 하는 것처럼 자기 뽑아달라고 막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나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맥도 동원하고 자기 뭐 이것도 동원하고 막 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요? 뽑을 때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이지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뭐 이렇게 고향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이 사람이 부합한가예요. 그건 항상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자격에 이 사람이 정말 부합한 사람으로 내가 하는 것인가. 그래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드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뽑힌 이제 목사, 장로, 집사는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릴 각오를 다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것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한 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이 목숨도 각오할 만큼 내가 다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이 특별히 이제 목사가 또 장로가 그리고 집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